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의 어떤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21절까지로 고통받는 내용을 설명하며 도움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31절까지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20편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 시편 22편이 제5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일치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 시편 22편의 성경 기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느낌을 먼저 묘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외면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조롱까지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널 구해 주시겠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면 사정없이 짓밟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성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사정없이 짓밟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집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짐으로 나는 저 돌받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군중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이, 너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며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말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포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보는 것은 이 세상의 힘에 밀려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한 인간을 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침뱉고 욕하더라도 한걸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지 않으면 이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해결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피가 물같이 쏟아지고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속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영적인 고통과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게 직면하게 되는 고통 또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고통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로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고통은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 기자 또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부터는 시편 22편의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물리쳐 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셔야 이런 찬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통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어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이런 고통의 문제,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24절 이후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단 한순간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가 고통 중에 내는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것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승리를 막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뤄낼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치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이겨내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든지 연약해서든지 그 이유와 원인에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라면 아마 시편 22편의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 고백은 아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조롱과 괴롭힘이 나를 둘러싸거나 혹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단순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면 사람의 조롱이나 죽음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기자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야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이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신앙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애통하며 중보하며 기도했던 박영희 원사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가 슬픔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해 원사님 고통당했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과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아픔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모든 장례 절차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박영희 원사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